가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햇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쑥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10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법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는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의의 삶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죄인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철을 따라 비를 내려 주시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주님의 법도를 싫어하여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심판과 형벌이 있느냐? 오늘 본문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교독해서 읽었지만 그 내용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절과 17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그래서 폐병과 열병을 보내시고 또 눈을 어둡게 하고 또 기운이 쑥 빠지게 하겠다. 또 씨를 뿌려도 원수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하겠고 하나님이 성난 얼굴로 우리를 쏘아 보신다. 그래서 미워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 그러니까 왠지 늘 불안하고 또 도망자의 마음이 끊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또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을 써도 땅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는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가고 또 가축대를 죽이고 또 그 수가 줄어서 다니는 길이 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길거리를 오가는 숫자가 줄면 그 자체가 이미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끝이 또 아닙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여러 성읍으로 피할 때 재앙을 뒤따라 보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재앙이 따라다니게 만들겠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겠다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까지 가시는 것일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새해 첫 주일 읽기에는 조금 너무 살 떨리는 본문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무섭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을 주시겠다 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풍성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풍성함만큼이나 이 죄의 결과가 참담함이 더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형벌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기술된 형벌들,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형벌들 가운데 어떤 대목이 가장 두렵게 다가오실까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육신의 몸이 아픈 것들이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 60대인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자신의 복제된 20대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제 기술이 발달해서 60대인 사람이 어느 날 20대인 자기와 싸우게 됩니다. 누가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20대의 나가 이기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더니 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떨 것 같냐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20대가 지금을 이길 거다 이렇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20대에는 늘 아팠고 그에 비해 지금은 훨씬 더 건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몸이 아픈 것들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제일 괴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이야 그냥 견디면 어떻게 되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힘들어하는 만큼 또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차마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나이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분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끊기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재난 중에 하나라고 하죠. 왜냐하면 단번에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온몸의 오장육부가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그 죽어가는 과정을 겪어내야 하기에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모두가 다 무서운 형벌들이었지만 가장 두렵게 다가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24절에 보니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역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거역하신다. 그리고 그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거역하시고 나에게 대항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적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부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더 이상 있지 않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아침에 가족과 척을 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또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게 될까요? 또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저도 부부 싸움만 해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항하시게 될 때 그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엄청난 형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형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큰 형벌과 심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 주님에게도 다가왔던 셈입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아픈 일들도 누구나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해도 당장에 죽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솟아날 구멍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의 문이 열리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도 이미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계시지만 북한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3대 세습체제 환멸을 느끼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탈출합니다. 한국에서도 사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또 여명학교와 같이 적극적으로 돌봐주는 학교들도 있고 또 정경희 권사님처럼 기숙사에서 또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봐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기에 살만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힘들어지면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만입니다. 때로 그것이 죽을 고생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는 것이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기도하면 됩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도움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뚫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등을 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역하시고 우리를 대항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그야말로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대항하신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두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반백년 인생을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점점 더 마음에 선명해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지만 그보다 더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삶 속에서 명확하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 시편 73편 28절에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큰 영광과 승리와 복이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된 것임을 점점 더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고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쩌면 그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는 것이죠. 아프면 기도하면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삶은 드디어 의미로 충만해지게 될 겁니다. 간혹 내 삶을 돌아볼 때 후회와 회한과 안타까움이 미치도록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힘든 것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머무를 때 우리의 과거는 점점 더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이 주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가 확실한 약속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앞날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식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환대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편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 죄의 결과에 대한 무서운 생각이 또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참 조금은 치사하게 느껴진다. 네,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결국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시고 말 안 들으면 저주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당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일말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비해 볼 때 하나님 좀 쪼잔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이 불경스러워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자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정말 미물과도 같은 존재들입니까? 한 호흡에 지나지 않는 인생, 또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인생, 또 아침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말 좀 안 듣는다고 심지어 거역하고 대항까지 하는가. 이 욥의 외침처럼 그런 의아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1차로 때리시고 또 그래도 안 들으면 2차로 또 때리시고 3차, 4차, N차에 걸쳐서 인생을 몰아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이런 절규를 하기도 하셨죠.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인생을 두들겨 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에 따라서는 자비와
관용과 이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냥 일반 다른 종교의 신과도 다름없이 비춰지는 대목입니다. 이러면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자비한 심판의 경고의 날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조직에서는 2번 말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타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조직인지 아시죠? 네, 우리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조직들이 있다고 해요. 물론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는 엄격함과 공의의 차원에서는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공평과 정의의 차원에서는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절단났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곤 합니까? 그래서 매주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는 걸리지 않더라도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나는 것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 자유롭고 당당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과 인격의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그래서 때로는 때리실지언정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설득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동행하시고 당기시고 밀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또는 때리시나 하더라도 새로워질 때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경고가 끝없이 늘어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 그렇게 할 거면 나가! 그러면 네, 그리고 진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할 거면 나가! 진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진심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급기야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시점에 이르도록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아서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가학의 신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훈육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잔소리를 해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훈계와 경고를 통해서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압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실과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야곱이 진술했던 대로 그러다 보니 험악하고 모진 세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삶을 볼 때 욥의 친구들처럼 저주받은 증거, 버림받은 증거,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결코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세상을 향한 본심이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판도 좋긴 한데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외울 때 개역 개정판으로 읽다 보니까 그 어떤 느낌, 감정적인 게 개정판이 조금 나중에 다가오는 것 같아서 개정판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천지가 변하고 설사 이 세상이 망하는 그날이 오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 기쁜 일도 있으시지만 때로 마음의 상실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깊은 사랑과 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시간은 버림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으로 다듬어져 가는 시간이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이웃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세가 내년에도 올해에도 갈 거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이래저래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선한 양심을 가진 이들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람이 더 이상 사람 그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환대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며 손잡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또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겠고,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